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가재 비슷한 것입니다. 전갈은 꼬리를 쳐들고 기어다니다가 먹을 것을 잡아먹습니다. 전갈의 특징은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전갈하면 독의 상징이 옳시다. 한 방 쏘면 사자나 소나 호레이 다 죽어버리고 합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놈이 주위에서 먹거리를 찾다가 먹을 곳이 없으니까 요 강을 건너면 먹거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와서 어슬렁 다니는데 간널 건널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전갈은 헤엄을 못 추니까요. 그런데 마침 개구리가 있어서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개구라, 나는 헤엄을 치질 못하니 네가 나를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너를 업고 가다가 나를 쏘면 내가 죽지 않겠니? 내가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겠니? 근데 전갈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논리적으로 개구리를 설득시켜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왜 쏘겠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너를 쏘지 않을 것이다. 나 좀 어보다가 강 건너에 데려다 다고 그랬더니 개구리는 뭐 헤엄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 내 등에 타라 하고서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강을 건넙니다. 물살이 조용할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살이 세게 되니까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내려서 개구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개구라 미안하다. 이게 내 본성인데 어떡하겠니? 영어로는 It's my nature. 이 본성이 쏘는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쏘았다는 거예요. 전갈은 쏘는 것이 본성이 옳시다. 잠깐 결심했다가도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결심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차피 같이 살 것인데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또 싸웁니다. 안 할 말, 할 말을 막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란 얼마나 힘이든지 알 수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의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습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본성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꾸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말로 한번 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이것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결국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이나 생각하고 하면 벌써 늦습니다. 귀한 일도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생각의 습관입니다. Frame of Reference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부터 했던 것을 또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에 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삐딱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무서운 습관이 올수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군요. 축하합니다. 이래야 될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생각에 들이 삐딱하게 된 사람은 대학에 합격은 해서도 잘 되겠나? 졸업이나 하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학을 떠납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그래야 될 텐데 삐딱하게 유학 가가지고 말이 하나나 피다 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경건의 생활이 옳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 이런 경건은 인생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고 싶으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슬금슬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핀대요. 이제 담배 피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담배 피는 집사입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끊을 때까지 피세요.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갈 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라래. 그런데 얼마 후에 담배를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암에 걸렸거든요. 의사가
당신 담배 피우면 죽어 하니까 꼼짝 못하고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연습이나 연단이나 다 같은 의미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연습을 해서 끊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끊어주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건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요즘 마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죠. 고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손수건 한 번 돌리면 비둘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마리가 손수건에서 나와요.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이 마술적 변화는 아닙니다. 철학이도 하고 철학이도 한다고 내 습관이 변화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남의 집 울타리에 호박 따가지고 가방에 넣고 들어오는 거, 이게 무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서 그걸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화의 과정은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한평생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경건에 나가는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복종케 해야 된대.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줘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라이고인데, 둘라는 노예이고 이고는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길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를 혹독하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을 사오면 처음에는 이 노예가 험상궂게 그럽니다.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발악도 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있어요. 주인이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론을 하면 마지막에 그 사나웠던 노예가 주인님하고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될 때까지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노예를 훈련시키듯 나는 걔 의도 맞으면서 해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도 훈련이 다 끝나면 수갑 다 풀어줘도 도망가지도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훈련으로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니까 사탄이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 병명이 없습니다마는 추측해서 학자들이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유대 유행하던 간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간질병이라는 멀쩡하게 써 있다가 팍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15분 정도 경련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또 깨어나요. 하여간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참 추하고 더러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을 사도들이 가졌다고 하는 가능성이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용접하였느니라. 이게 시험에 들 만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만약 간질이라면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러면 그 시험 안 들겠어요? 무슨 사도가 감기가 들었다던가 뭐 그런 건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험에 들 만한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님처럼 대우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마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만한 것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10번이나 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은혜 받아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고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올시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에 비해서 교만할 요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올시다. 그리고 그는 3층전까지 다녀온 사람이올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요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알고 그는 그 가시를 움켜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올시다.
의사를 대동하고 전도여행을 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이 누가만이 다 경험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누가복음도 쓰게 되었습니다. 병은 고침 못 받았으나 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겸손히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이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지나가고 경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충성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려면 선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고 정직한 purify 경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면 거짓말도 몇 번 하면 버릇이 됩니다. 경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한 적이 있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돈을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돈이 오전이 남아요. 이게 어떻게 오전이 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손님에게 거스름돈 줄 때에 모르고 오전을 덜 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밤에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 집을 찾아서 오전을 전달하고 다시 그 밤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거 이 다음에 돌려줘도 됩니다마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은 영원히 불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링컨은 그 멀리를 오전을 갖다 주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훈련이 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정직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알지만은 그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다 내놔. 다 내놨습니다. 이거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강도가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옷소매에 금덩어리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아차, 내가 이것을 잊었구나. 다시 돌아가서 강도들에게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냐 할 때 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옷깃을에 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도둑놈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도둑놈의 대장이 하는 말이 이놈들아 이런 귀한 분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다 털어내놔라. 그래서 다시 다 돌려줬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야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와 이 장로의 아들이라고 연애를 하다가 아고만 임신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장로 부인은 펄펄 뛰면서 가문의 망신이라고 하면서 야단법석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태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놈 제주도 좋아. 결혼시키면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부인은 펄펄 뛰지만 장로는 태연하고 도리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인은 결혼할 때에 예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 장로와 결혼을 했는데 장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만 허랑방탕하다가 성병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를 잘 믿게 돼가지고 장로까지 됐는데요. 그가 교회를 다닐 때에 하루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체가 뜨거워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성병이 다 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보세요. 자기는 허랑방탕하다가 성병까지 걸려서 이제 이 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아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낳게 된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들을 정죄하지 아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 훈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존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주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충성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하다가 중단에 기권 부르는 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 얼만큼 끝까지 충성하느냐, 어려워도 충성하느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느냐, 이게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충성 연습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은 의사인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50대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이 있는데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끔 호스피스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이 호스피스는 테레사 수녀가 만든 단체인데 말기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단체예요. 그 단체에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간병원이 되려면은 소정의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가 소정의 간병인 훈련하라고 면허증도 탔습니다. 처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 환자를 맡아라. 죽을 때까지 돌보아 줘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만 수용하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월급도 미국 돈으로 한 1,500불 한 달에 주고 납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를 간호하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를 간호합니다.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수발을 합니다. 목욕도 해드리고 음식도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고 찬송도 틀어주고 이렇게 그 말기암 환자 80대의 노인을 이 권사님이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 영감이 신앙이 좋아져서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권사님한테 아줌마 하더니 나는 아줌마같이 예쁜 여자를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 말 하더래. 아줌마는 천사야.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너무 사람스럽다고 하면서 나 아줌마 사랑해. 그리고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영감태기가 노망을 하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과부란 말이에요. 한 번 과부되나 2번 과부되나 과부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영감님을 위해서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당장에 전화해서 변호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혼인신고까지 다 해버렸으며, 그분이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주어서 예수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다가 갑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권사님 앞으로 8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왔습니다. 이 영감이 은행에 있는 돈, 이걸 아들에게는 주나만 하니까 이것을 이 권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혼 신고까지 했습니다. 권사도 하는 말이, 나는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키워보았지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 동안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으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이었어요.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때에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경건을 연습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경건에 훈련된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혜자 만들려고 그래. Make disciple. 지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경건을 훈련한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건 훈련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try to make men free while